1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난희 씨를 위해서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헌금도 보내주시고 적지 않은 헌금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자기도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까지 우편으로 헌금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 따라 떠나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보내려면 그 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또 본인에게 참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헌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서명하지 않으신 분 꼭 서명을 오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재판에 특별히 참여하시는 수고를 해주시면 더 큰 이웃 사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차량과 점심 식사로 김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날짜는 검찰청 요청으로 한 주 연기돼서 2월 17일 화요일부터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형사법에서 유죄가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추방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평생 못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저지르는 그 남자 쪽 정말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인종차별인지 어떻게 그 어머니가 낳은 애를 갖다 뺏어가가지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평생 못 보도록 만들고 그러지 정말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지난주에도 조난희 씨 석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영서관에서 부총영사님도 오시고 법률조언해주시는 변호사님 그리고 주상훈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한인에서 젊은이들까지 와서 함께 힘을 보태고 의논항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의무점이 풀려고 정말 화가 났는데 왜 이분이 보석을 받지 못하는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너무 죄가 무거워서 그런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변호사님 영사님 보고 따지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보석되지 못하는 이유가 없다.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근데 자기 생일도 감옥에 있어 성탄절 새해 전부 감옥에서 보는 지금 몇 달째 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미국 사람 같으면. 이유는 단 하나 그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라고요. 이 사람 만약 미국인이었다면 절대 있을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 보석하면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보석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민권자들 우리들한테 할 수 없고 한국 정부에서 미국 법원에다가 정식으로 항의를 강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기 재판을 위해서 서류 한 장을 떼려도 본인이 아니면 안 떼주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지금 가정폭력을 당해가지고 남편한테 맞아서 병원 갔던 기록 이런 거 기록을 떼와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면 안 떼주니까 재판하는데 굉장히 불리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 바깥에서 나와서 재판을 준비해야 재판이 좀 유일하게 할 텐데 그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변호사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당하게 그렇게 감옥 들어가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고 힘 잘하는 데까지 계속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우리 잘 아는 홍구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키기 직전에 김구주석의 요청으로 4통의 유서를 썼습니다. 그때 어린 두 아들에게도 유서를 한 통 남겼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니까 아주 급하게 날렸어가지고 무슨 글자인지 정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날렸었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촉박해서 급하게 썼으니까 아주 단순한 몇 문장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떠날리고 나의 빈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어로 문학가 명자가 있고 서양어로 프랑스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이게 유서 전문입니다. 이 유서 쓸 때 윤봉길 여사 나이 불과 24살이었습니다. 24살의 아버지, 젊다고 하기엔 너무 어린 이 아버지가 이제 겨우 걸음마 뗀 두 아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유서를 썼을까요? 그 유서를 제가 몇 번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식에게 이 지상에서 마지막 가면서 이 유서를 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의 죽음을 예언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예수님 유언인데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유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4번을 자기 죽음을 예언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제자들에게 되풀이해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린 이유가 뭘까요? 내가 곧 죽으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있을 때 잘해 뭐 이런 느낌으로 했겠습니까? 제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건 다 아니겠죠. 단 한 가지 이유라 생각합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남겨진 자들에 대한 배려. 아직도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철없는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참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하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 죽임 당하시면서 기준을 찾으라는 엄중한 명령인 겁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말씀에 우리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란 말은 헬라어로 말 그대로 이게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히오스테 안스로프 해서 번역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할 때 그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그게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무리 약하게 의미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그 넘겨진다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뜻이고 실패와 패배의 의미입니다. 게다가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시다니 인류 최대의 반역 사건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들이 오셔서 처벌받기 위해서 넘겨지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면서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배신을 당하는 고통을 겪어도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살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복살 명분도 갖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런 힘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당신의 위치를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란 우리가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탐욕을 꿈꾸는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 속에 들어와 있는 어쩔 수 무엇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무당 종교를 자꾸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는 언제나 부활의 언약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순환의 초점에 이 순환 예고의 초점은
승리의 부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패배의 또 절망으로 보이는 죽임당함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남들이 떠받들어진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 결과는 사이비 종교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꺼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기로 하셨다면 우리 또한 승리의 순간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억울함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결단과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각오가 여러분 심장에서 뜨겁게 솟구치는 것이 실천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에 목매달고 헛된 허영심에 목숨을 겁니까? 그래서 입으로는 온갖 사랑, 온갖 충성 다 말하지만 조그만 피해를 입고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 다른 거 다 못하라도 우리 모두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저 부엌에 가거든 우리 죽읍시다 얘기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시끄럽습니까? 그런 사람을 함께 죽자고 얘기하세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정말 풍비박산난 이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거부하고 신앙도 거부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말고 저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죽읍시다. 나와 함께 죽으러 교회를 갑시다. 제가 그 말 했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때 제가 요청했던 것처럼 진정 교회 안에서 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인간들 하는 짓에 영 꼴보기 싫어서 시험에 들었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해서 세상이 바뀐 적도 없고 교회가 바뀐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방법은 예수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함께 죽읍시다.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허영심이 죽고 나의 명예가 죽고 나의 교만이 죽을 때 진정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죽지 않으니까 너무 흉측하게 변절되어 갑니다. 죽지 않으니까 악취만 풍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까? 죽은 시체에게 허영심이 무슨 의미가 있고 명예와 교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어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죽어야 자유하는 종교입니다.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그것이 주님 순환 예고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은 슬픔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관심은 이 중요한 시점에 믿음도 없고 폐역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성인아이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성숙하고 변화한 상태로 새로운 시대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제자들의 형편을 보고 안타깝고 걱정되었을 그 주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교인을 바라보는 주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 의도는 이거였을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간 너희들도 내가 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절실한 가르침으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는 첫 번째 죽음의 예고와는 달리 이번엔 어느 제자도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예수님 순환 예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리러 나섰다가 이 사탄아 그렇게까지 야단 맞은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서다가 사탄이라 욕먹을까 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모두 심히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집단 패닉, 집단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곧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서 또 자신들이 누릴 부귀영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다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뭔지 개념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도의 불안함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고는 항상 부활의 예고와 함께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결정적인 이 대결정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 객관적 상황을 보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슬픔보다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로서는 스승의 죽음이라는 사실에만 생각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건 당연하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에서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면 인간은 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처럼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워야 할 순간이 가장 두렵고 슬픈 순간이 되었습니다. 쉼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제자들의 황당함과 불안함이 상당했던 뜻입니다. 오로지 믿을 거라고는 예수님 성공뿐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당한다는 건 엄청난 공포였을 겁니다. 그 공포는 그 다음 예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할 것이다.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에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한 장벽이 됐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죽음이냐 다시 살아남이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죽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매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매일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였지만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전혀 경험된 적도 없고 이해되지도 못한 황당한 말씀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심히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아시다시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이적이 그곳에서 행해졌고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서 예수님께 책망받고 저주받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도전을 받습니다. 성전세를 징수하는 관리들로부터 베드로가 와가지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내는 성전세 너희 선생은 왜 안 내냐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번역에 반세겔로 되어 있으면 헬라 어문에는 타 디드라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2개의 드라크마 동전, 그거 왜 안 내냐 이렇게 되어 있다. 2개의 드라크마 동전인데 그게 나중엔 고유명사처럼 성전세 이렇게 바뀐 겁니다. 성전세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은 것. 그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을 때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1년에 반세겔씩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돈을 모아서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건 가난하든 부하든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세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 의미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예수님 진단에 의하면 강도의 소굴로 이미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원래 해야 될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성전세 걷는 데만 혈안이 된 당시 유대교의 타락이 문제였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하면 허물어질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전세 나쁜 문제는 어떤 구실을 붙여서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애쓰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발악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안식일 논쟁,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비판한 바알세불 논쟁,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비판했던 장로들 유전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에게 도전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예수님께 참패를 당한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세를 미끼로 내세워서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건대 예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이나 행적을 본다면 성전세 내지 않은 게 마땅합니다. 내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무시하는 것처럼 소문내어서 성전 모독죄로 뒤집어 쓰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든 안 내든 그 사람들이 관심 들 이유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반세기를 동전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베드로의 성급함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중은 하나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성전세 내지 않느냐 묻는 자에게 낼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평소에 성급하면서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말씀하셨다, 먼저 얘기하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국의 세금 문제를 들어서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왕이든지 자기 아들에게 어떤 종류의 세금도 징수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도 예수님의 아들인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성전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걸 마땅하다는 걸 설명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었고 본인이 이 세상에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지금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무효다 말이에요. 이제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세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의도를 간파하시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성전세를 납부하심으로써 또 한 번 그들의 업무를 분쇄하셨습니다. 예수님 만약 성전세를 거부하셨다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율법이 파괴하고 성전을 거부하는 자라고 매도해서 죽이려고 그랬겠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아직은 그들과 정면 충돌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분명한 의지가 있으면서도 뜻을 굽히고 뒤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라는 메시아적 대업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함으로써 하나님 일을 끝까지 이루시려는 충성된 의도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겸손하시고도 충성스러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의 권리와 자격으로는 당연히 성전세 낼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성전세 내마, 그게 예수님 의도였습니다. 실종한다는 말은 믿기는 함정을 뜻합니다만 그게 의미가 확대되면 다른 사람을 죄로 끌어들이다, 분쟁을 일으키다 그런 뜻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은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화평케 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세우자고 화평 깨뜨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세상에 뭐 다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마음에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화평을 유지하십시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고 짜증나고 그러겠지만 그거 다 감정 내가지고 뭘 이루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짜증나서 막 속 뒤집어지면 계십니까? 초점을 잘 잡으십시오. 내가 지금 내 분풀이 하는 게 목적입니까? 자식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목적입니까? 그럼 내 화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뒷일 생각하는 일단 성질부터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18살짜리 한국 애가 IS 간다고 갔지 않습니까? 그 신문에 칼럼이 이래 적어놨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는데 왜 이렇게 극단주의인지인데.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다고 다 신앙을 가진 아이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에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의 문제에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이신 그분도 결정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행하기 전까지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문제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급해서 문제를 회피한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교훈을 얻습니다. 절대 절명의 신앙의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쓸데없는 분쟁 일으키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자유를 희생시키신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이러한 자유의 자발적 제한은 훗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믿는 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권고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거꾸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자유가 중요하고 내 권리가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제자는 자기 생각에 자기 주장이 옳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자유로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철지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실천하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세에 내신 방법이 마치 그리스 신화나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올 만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베드로 어부 아닙니까? 낚시 누구보다 잘하겠죠? 너 가서 낚시해가지고 처음 낚은 물고기 입 열면 거기에 한 세겔짜리 동전이 있을 거란 거예요. 그거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에 내라는 겁니다. 전 처음에 이 성경을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별 웃기는 내용이 다 있구나. 만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정말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신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연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이적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기껏 해보면 한 세겔 동전입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아들이심을 강력히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능력자였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쓸데없이 남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같은 겸손의 교훈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지침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 순환 예고에서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과 영광에 집착했던 제자들은 가장 은혜로운 주님의 희생을 두고도 심히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인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불안에 마음이 점령당해 있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삶이 뒤흔들리고 불안에 조종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을 이렇게 뒤집어 놓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짜증납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화가 나십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자기 내면에 일어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앙을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면 내 염려는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서 그 견고한 믿음이 분명히 작동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불안으로부터 모든 짜증나고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약속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성전세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죽으실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세를 내냐 마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실 분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에 빠져들어서 이웃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영원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셨다고요. 자신에게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성전세를 내물어서 다른 사람 실족하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남을 배려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기꺼이 그렇게 이웃을 위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겸손과 충성된 삶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첫째, 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당연한 권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들어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건 둘째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들어 쓰이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것부터 배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쓸 겁니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당한 상황에서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는 것을 막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이 실천하는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만 사소한 문제로 극단적인 대립을 벌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삶의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부디 신앙의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앙의 나르시즘,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자신의 신앙은 대단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싸구려라고 눈알을 보는 건 이 신앙의 나르시즘입니다. 근데 우리 자칫하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늘 주의하십시오. 자신의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확신에 의해서 신앙의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영성이 깨어있는 주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세 납부한 데 필요한 반세겔의 돈도 수중에 지니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전 그 생각했어요. 예수님 수중에요 반세겔도 없었다고요. 성전세 낼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여유를 보십시오.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거기서 누리게 될 축복과 상급을 고대하는 주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실패를 겪게 되더라도 결코 낙심으로 인생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행편이 했든지 상관없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실천하는 제자로서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 승리의 깃발을 더 높이는 주의 기쁨이 되는 실천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저희들이 삶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가 죽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 알량한 자존심이 완벽히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이 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찌 그리 교만한지, 왜 우리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남들에게 교만하고 자랑을 하는지, 그 모든 교만함과 자기 내세움이 철저히 죽어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겠지만 진실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당연한 내 권리까지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실천하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과 삶의 고달픈 위기로 처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고난과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과 자기 비움과 자기 버림의 정신을 통하여 도리어 변화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